성탄절 날이 다가오는 전날, 심술이 많은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저에게 꼭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심술을 굽기는 하지만 그래도 착한 일도 이런 것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가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업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심술 이렇게 못나고 했지만 제가 선물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집 밖으로 쫓아 자기 집 옆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조각상을 훔쳐와 버렸습니다. 자기 집에 딱 숨겨놓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엄마를 내가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꼭 선물을 나에게 보내줘야 할 겁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 생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라는 그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셨을까요?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었길래 이 성탄절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하게 만든 날이 되어진 것입니까? 이 성탄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었길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의 날이 된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졌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이 성탄절 날이 무슨 날인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 이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선물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날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낮아짐의 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날입니다. 원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원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신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신 날이십니다. 사람도 온 피조 만물 중에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도 좀 그럴싸한 멋진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마의 태소에서 태어날 때에 한 3kg 되던 그 핏덩어리 애기의 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3kg도 채 되지 않는 핏덩어리의 애기의 몸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적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핏덩어리 같은 애기의 몸으로 어머니의 젖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유한한 그런 작은 몸으로 우리에게로 낮추셔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핏덩어리 애기의 몸으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할 때마다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꽉 박혀버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비유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너 여름철날 저 시골 저 종구석에 화장실에 가본 적이 있지? 화장실을 하지도 않습니다. 변소라고 하기도 하고 뒷간이라 하기도 하고 또 통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름철날 그 가보면, 제 어릴 적에도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더운 여름철 그 통시에 쌓여있는 그 똥 묻은 똥들 속에 그 국물과 함께 버글버글 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구더기들이 탑을 쌓고 버글거리며 벽을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발로 털털 털어야 됩니다. 옆으로 치우고. 그 통시에 구더기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되셨다는 것은 여름철날 그 통시에 버글거리는 그 구더기가 내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눈을 깜빡한 1초 사이에 빛이 가는 속도가 1초의 빛이 지구 몇 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을 돕니다. 그게 광속입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면 그 빛이 1초 만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갑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크기가 광속으로 400억 광년을 달려가야 할 만큼 그 우주가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빛이 400억 년을 달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는 크기가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3kg 되지 않는 이 핏덩어리에게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 날이, 이게 성탄절. 마리아가 그 아기를 안고 있다가 잘못하여 떨어뜨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기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우주에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정말 놀랄만한 그 일을 하셨어야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만한 뭔가 위대하고 더 놀라운 뭔가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은 참 희한한 본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공부도 잘해, 모범생이야, 완전 범생이야, 완전 완벽한 모범생 반장이 시험을 쳤는데 올 100점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 반에 보니까 찌질도 공부도 못하고 늘 구박덩어리인 문제아인 그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35점을 받았어. 그 100점을 받은 반장이 가가지고, 야, 괜찮다, 시험 그게 다냐, 뭐 인생이 성적순위, 행복이 성적순위냐,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나요? 밥맛입니다. 치는 100점 맞아놓고 35점 받은 내보고 괜찮다고, 뭐 성적이 뭐 인생이 대수냐? 밥맛입니다. 치아라, 가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20점 받은 친구가, 야, 내봐라, 니는 35점이죠, 나는 20점입니다 20점.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 중환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괜찮다, 인생 뭐 별거 있냐, 굵게 확실하게 살다가 뭐 가는 것이. 그래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나요? 네가 아파봐라. 그런데 그 병실에 이제 막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손을 꽉 잡고, 괜찮다, 힘내세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왜 우주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핏덩어리, 이 죄악된 우리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속엔 죄인이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이 없어요. 35점 받은 애가 100점짜리의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똑같은 인생의 몸으로 그분이 나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야만, 그래야만 그의 말씀이 들리고,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야 될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 뭔가 이것보다도 훨씬 대단하고 엄청난 뭔가를 위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셔야지,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까지 눈높이를 낮추시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분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오셨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만 있었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반대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될 그 가능성보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려고, 우리가 좀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가 좀 똑똑히 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들으라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린 정말 목청이 터지라고 찬양과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감격의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찾아 올라갈 수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왜 굳이 이 천지가 계획할 일, 아니 이 우주가 계획할 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오시아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의 날, 희생의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가 오심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십자가를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주심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옷이 벌거벗기우고 벌거벗김 당하여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는 벌레처럼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는 흐느적거리며 피를 흘리며 쏟아가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애기의 몸으로 오셨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는 더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 죽음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단기선교팀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저 속에 문득 이런 감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망상 같은 생각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떠올라서 가슴이 벅차오는 이런 거였어요. 이번 단기선교팀에 저희 막내가, 셋째가 같이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제 속에 일어났던 망상 생각이에요. 새벽에. 그런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가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필리핀에 단기선교를 갔는데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어떤 나쁜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인질로 잡혔대요. 어떻게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인질만 남겨놓고 다른 우리 팀들은 무사히 돌아왔는데 누가 남겨졌느냐? 제 딸이 남겨진 거야. 이게 그래도 목사님 딸이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남겠노?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주장도 계시기 때문에 만구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냥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딴에 목사님 딸이라고 내가 남겠다고 그걸 했다네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갈 거예요. 교회는 어쩌고? 교회야, 다른 목사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 딸 찾으러 간다. 가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속에 막 감정이 북받쳐오는 거예요. 어떻게 딸을 찾을 것이냐? 내 목숨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이 딸 찾기를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1번, 2번 딸이 둘이 더 있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딸을 못 찾으면 나는 절대 안 돌아온다. 내 죽기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딸을 난 찾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인데 이 성탄절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뻔히 알면서 핏덩어리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 아들 앞에 다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 길을 보내셨다는 걸 생각하네. 다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희생의 날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날입니다. 낮아지셨다는 말로는 성이 안 찬 것 같아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주권들,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자기가 포기하고 잠시 뒤로 제껴놓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영광들을 잠시 뒤로 감춰놓고 그 영광의 형체,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살짝 없는 그 영광의 형체를 잠시 감춰놓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속에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분하고 억울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다 있는데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권과 영광과 그 능력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가 감시 감춰두고 마치 그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운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모든 신성의 그 부유함을 그가 비우심으로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옮겨져 오게 된 기가 막힌 날이 성탄절 아침입니다. 1914년 뉴욕주 교도소 개혁위원회로 임명된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교도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것을 체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일심으로 뉴욕 북부에 있는 5번 교도소에 그가 실제로 죄수의 몸으로 그 교도소에 수감자들처럼 들어갑니다. 신분을 숨긴 채 수감자로서 들어갑니다. 사진도 찍고 수의도 입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감옥 생활하고 독방에도 가보고 다 경험을 합니다. 그는 자유자였지만 그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될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똑같이 그들과 먹고 그들과 수감 생활하고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교도소를 개혁해야 될 것인지를 보고서를 냅니다. 이 오스본이 자유인임에도 교도소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이 전능자임에도 전능하신 분임에도 어머니의 그 저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 핏덩어리 애기의 몸으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의 그 전능하신 그 권리를 다 감추시고 비우시고 인생의 몸에 사람들의 몸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가 자신을 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을 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그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채워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 신분을 버리시고 마치 하나님께 원수받고 저주받는 자처럼 되어졌기에 실제로 저주받은 자였고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버렸기 때문에 창기와 같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버렸기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날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맞는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시다.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그 낮아짐의 일이 이날
시작되어졌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생명 내어주는 복종의 순종의 날이 시작되어진 날이 이 날입니다. 그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심으로 우리를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 영생의 시작의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빈 마음을, 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 우리에게 오신 생명,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이 우리 영원한 찬송과 감사의 제목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